안녕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교회, 여기 무슨 교회죠? 포트리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를 처음 딱 들어와 본 순간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났냐면, 저 조지아에 가면 마리에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리에타 교회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는 여기보다 훨씬 좀 규모는 큰데 이렇게 천장이 높고 뾰족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이 찬미 오늘 특별한 스페셜송의 제목이 뭐죠? 부흥. 예. 이 노래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습해서. 이 노래 제가 참 이번 연습해서 했겠죠. 네. 우문의 우답입니다. 그렇죠? 네, 이 찬양을 제가 최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멘.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뭉클뭉클 무엇이 솟아옵니다. 성령의 불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고 좀 파워가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점점 한국교회의 전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환경학자들이 에어컨 가스, 프레온 가스 쓰지 마십시오. 뭐가 망가진다고요?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랬죠? 근데 요즘 여러분 프레온 가스 그래서 안 쓰시나요? 안 써요. 스프레이 마음대로 쫙 뿌려제끼고. 그렇죠? 왜 쓰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프레이 한번 딱 칠 때마다 여러분의 살이 한 쪽씩 썩어 들어간다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전혀 안 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스프레이 쓰고 아무리 에어컨 가스 막 방출해도 우리 천연계에서 아무 일 벌어지지 않거든요. 기온 조금씩 상승하는 것은 매년마다 상승한다고 하니까 에어컨 틀으면 해결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존층이 얼만큼씩 망가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쓰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숲으로 봅니다. 큰 숲. 근데 이 숲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많은 200개의 교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한 교회에 한 명씩 하나씩을 결석하면 몇 명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900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에 2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몇 명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1800명이 저한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늘어나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900명. 그런데 이 교회의 틀이, 숲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포트리 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이 느끼셔야 해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황무하고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데요. 후렴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예, 후렴. 빨리 봐야 되는데, 그렇죠? 후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흥의 불길 어떻게 하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없소서.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소망 아니신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소망 아니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부흥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찬미가 여러분 교회의 주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노력은 다 허지에 불과합니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 더 크게요. 말씀. 기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70인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기도한 줄 아십니까? 며칠이요? 큰일 났다. 이 보트리 교회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죠? 40일. 그렇죠. 40일. 그리고 성령께서 왕창 내려준 날은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렇다면 6월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니까 며칠의 계획일게요? 열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경은 기도에 전혀 있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임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요,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번 건강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번 세미나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빠지면 무슨 결실이 있는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해요. 그것이 이 포트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이 포트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랑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지금은 빌려 쓰신다고 그래요. 이 교회 빨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세대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약속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꼭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이 성령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얘기를 하면 저는 끝이 없어요. 왜?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성령 얘기는 다음에 언제가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따라하세요. 소망을. 그게 소망을 굳게 잡고, 굳게 잡으면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이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 다음에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오늘 안시학교 시간에 보니까 많은 교우님들이 그저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이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 잘해서 메디컬 닥터하고 덴탈이 되면 잘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희망하며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을 갈 때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요. 대학을 갔어요. 아주 명문대학을 들어갑니다.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땅에 큰 집, 이 땅에서 세상의 명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희망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844년 12월입니다. 제가 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꽤 오래전 알렉스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트,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찾아간 것은 나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오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른 오리들의 모습과 자기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루는 호수에 와가지고 물속에 비친 하늘로 날아가는 백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딱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고 나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또 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그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늘 하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그토록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1844년 12월 이 뉴욕 메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뉴욕까지 이르는 이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재림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10월 20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지 않자 급격하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7세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몬과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실망한 가운데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다가 12월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하몬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는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이상 가운데 뚝 눌러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들과 함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높이 보라. 조금 더 높이 보라. 그래서 하몬은 그의 눈으로 점점 높이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길다란 길에 좁고 길다란 길이었어요. 한쪽은 큰 절벽이 있었고 한쪽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아주 좁고 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저 끝에 있는 작은 반짝거리는 빛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빛은 밤중 소리다 하세요. 여러분, 밤중 소리가 무엇입니까? 밤중에 나는 소리예요. 한밤중에 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오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다 나가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불을 초초에 등잔에 불을 켜놓고 한참 졸며 꾸벅꾸벅거리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한 밤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이것이 밤중 소리예요. 뒤에서 비추는 빛은 1840년대 윌리엄 밀러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알렸던 그 소리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빛에 의하여 더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늘로 가는 여정길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포트리 교회에 있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아무리 가도 길은 점점 좁아지고 도달할 것 같은 그 도성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 사람들이 속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진짜 맞아? 예수님은 오시는 건 오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빛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빛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깊은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조금만 힘을 내자 가까웠다, 우리의 본향이 가까웠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꽝! 전동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저 동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천사들의 무리였다. 점점 더 가까웠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은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다가오는 모습을 그가 이상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일주일 동안을 하늘로 들려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구름 속으로 일주일간을 여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쫙 여행을 해가지고 하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흰색 두루마리를 쫙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맨 밑에 보니까 빨간 천으로 뺑돌로 둘러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 나무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눈에 딱 띄자마자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똑같은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밑에 빨간 테를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큰 식탁이 있었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는 기록해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식탁에 있는데 그 식탁에 포도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무슨 과일 과일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 그래서 엘렌 어머니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 먹으려고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았어요. 안 돼. 그때 엘렌 어머니 기록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울었다 그랬어요. 나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예수님.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여기 이렇게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끝나자마자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지상에서 하늘로 여행하는 너희 형제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라. 그리고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대로 깜짝 놀라서 그가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서 몹시 울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견디기가 더 어려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이 본 하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 엘렌 하몬이라고 하는 17세의 소녀가 비전 가운데 본, 이상 가운데 본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애드벤티스트, 재림 신도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지않아 우리를 분명히 그곳으로 데려갈 것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입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직장을 가서 뭐 하려고 안식일 걸리고 뭐 하려고 뭐 걸리고 뭐 걸려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여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을 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4학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법고시를 치는 날이 계속 안식일에만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아이의 결심이 대단한데 걱정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여청년은 아주 틀림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식일을 범하고 사법고시를 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갔어요. 세 번째도 왔는데 안식일에 걸렸어요. 네 번째도 왔는데 안식일에 걸렸어요. 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사법고시를 하지 않을래요. 어떻게 앞으로 무엇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면서 그대로 따라갈래요, 목사님. 그러더니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대만으로 날아갔어요. 너 왜 거기 가니? 저 하나님에서 선교사가 됐네요. 1년 동안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돌아오더니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뭐야?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지금 앵글스에 와 있습니다. 오래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번 학기에 앤드루스의 세미나에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 여행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깊은 남떨어지로 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저 먼 훗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은 바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삼키고자 애를 쓴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단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있는 재림 성도로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저 하늘을 여행하여 가는 그 여행의 경로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계속 받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종국, 그곳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경을 여러분이 혹시 읽으시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전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반드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가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결론이구나 라고 들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했던 그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쵸?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by his blood. 그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그의 피의 흔적들이 나의 삶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의 얘기가 나오면 제 이야기는 저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의 얘기가 나온 것이 어딘가? 구약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째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거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족들대로 모여서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 좌우 문 어디에? 설주에 가리고, 그리고 인방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그러면 멸망하는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the blood will be sign 그랬어요. 그 피가 사인이 되어서 내가 Passover 하고, 그게 6월절 아니에요? Passover 6월절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피가 지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피가 살게 만든 것이에요. 피가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이 미리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피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길이, 그 피가 살 길인 줄 아는데 그럼 그 피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은 것만 가지고 그들은 살 수 없었어요. 반드시 그 양을 잡은 피를 받아가지고 양쪽 문과 자기 집 설주에다가 발라야 합니다. 바르기 위해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의 문 양쪽에 얼마나 천천히 발라놨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 양쪽 기둥과 여러분의 마음의 이 임방에 달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모세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두름기둥이 저 위에다가 밑으로 쫙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두름기둥이 성소에 가려있다가 갑자기 두름기둥이 쫙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뭘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름기둥이 여행하다가 갑자기 쫙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텐트를 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시작했어요. 가장 가운데 성소를 칩니다.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1km의 거리를 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재물을 끌고 성소에 와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의 공간이 있다고요? 1km. 1km 정도 가는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들고 성소 쪽으로 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1km 그 벌판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또 가는 거야? 그들이 가져갑니다. 고개 수육 가져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손과 함께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리고 성소로 옮깁니다. 나올 때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아 아주 환하고 기쁜 마음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자기 텐트로 돌아옵니다. 이게 양잡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이에요. 목사님의 양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양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 아니면 나의 양이어야 합니다. 내 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양을 대신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건 목사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양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만 나아가면 그만인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양을 만지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양을 만지죠?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양을 보면서 심려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양을 어떻게 만지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양 만질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통한 예수를 만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양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성소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어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쉐키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by His blood.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 여러분을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도 하늘을 향해요 나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입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도 비록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애드벤티스트 재림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0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10장을 마칩니다. 10장 37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잠시 잠깐 후면. 그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어머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포트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예수의 피로 하늘을 향해 소망을 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